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이제는 바야흐로 봄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네요. 우리 신앙도 이제 꽃피는 것처럼 다시 주님 앞에 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이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13절로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3쪽을 참조하십시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도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13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혹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길만을 찾으려 하는 간사한 사람을 뜻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 113절 상반절을 나는 마음이 간사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가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들을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한 시편 기록자는 거짓말과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들어왔으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명예, 권력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바른 길을 잃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러한 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으면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마음이 나뉘어져 버린 자들과 함께는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께 구하는 것 역시 두 마음을 품고는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성공한 것 같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아 보이던 세상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 숨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14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서 은신처는 숨어 있을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방패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화살과 창검을 막을 때 쓰는 도구죠. 시편 기록자는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악한 자들에 동조하지 않고 맞섭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시편 기록자를 해하려고 하였고 이에 시편 기록자는 그들을 피해 하나님께 숨었던 것입니다. 115절 말씀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시편 기록자는 공개적으로 악한 자들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킬 것이라고 단언하죠. 자신을 해하려 혈안이 되어 있는 악한 자들과 타협의 여지도, 악한 존재들과의 화해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그들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과는
단호하게 이별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과 함께 동조하며 사는 것은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고,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과는 결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116절, 117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중심 구절은 나를 붙드소서입니다. 무엇인가에 붙들리고 매이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삶은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자유를 찾는다고 나무에서 벗어나면,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20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고 구원의 길을 바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혹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만 품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은신처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의지하라는 마음, 사람들을 의지하라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신문을 또는 뉴스로 봐서 아시겠지만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루속히 러시아군이 정신 차리고 물러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평화가 주어지게 해달라고,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이 세계 속에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